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때로 어떤 만남은 성경을 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하고 8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살짝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생명체를 품에 안고 영롱한 눈망울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경악하는 성경 속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혹여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는 슬픔도 감당하기 벅찹니다. 하물며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아비의 심정은 도무지 상상 못할 고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언약하신 사랑과 모순 같습니다. 그만큼 본문 속 주님의 요구가 매우 잔인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처럼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역시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신에게 장남을 바치는 인신 제사는 익숙한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제사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친 만큼 보상을 기대하였습니다. 자식은 한 개인과 나라의 중대사를 앞두고 막대한 대가를 바라며 바칠 만한 극상의 재물입니다. 물론 보편 타당한 인권에는 어긋납니다. 어떤 설명도 현대인의 충격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옛사람들에게는 그 비극 또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묵직한 이물감 하나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혼란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미 거대한 규모를 갖춘 풍요로운 도시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 문명의 중심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 과감히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따르면 주님은 여느 거짓 우상과는 전혀 다른 옳고 바른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어쩌면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 야훼도 다른 신들과 같구나. 주님의 성품이 모호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거센 파도가 내면을 덮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잡한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가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4절이 인상적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눈을 들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문법상 과거의 일회적 행동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법 사용은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운 갈등과 고통을 세심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문자 그대로 내내 땅만 쳐다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회피하였습니다. 침묵하며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명령에 대한 나름의 저항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행한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아들과 단둘이 산에 오릅니다. 그 모습을 6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에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했는데요. 제사용품 3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번제나무와 불과 칼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는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칼로 제물을 조각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 모습은 삶의 비극을 응집하는 한 장면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불사를 나무를 어깨에 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숨을 끊고 시신을 토막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친 자식을 남김없이 태울 불씨까지 챙깁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유대교 전통에 따른 랍비 주석에 의하면 37살입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삭은 시신을 완전히 태울 정도로 꽤 많은 양의 나무찜을 짊어질 만큼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기력이 쇠한 노인입니다. 이삭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버지를 무시하며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삭은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은 두 사람이 나눈 슬픈 대화를 들려줍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서로를 향한 호칭에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겹게 이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펼쳐졌던 가슴 저린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지니는 자부심과 신뢰가 스며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쳐 둘 사이에 가득 쌓인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는 부자지간의 애틋한 정서를 더욱더 분명히 부각합니다. 그런 다음 이삭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생긴 의문을 꺼냅니다.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 차마 종들 앞에서 묻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은 묵묵히 내딛던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진실을 모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신음하듯 대답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 이르되 내 아들아.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8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문장은 사실 해석하기 모호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내 아들아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긴 혹시나 주님이 제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내 아들아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인 번제할 어린 양과 붙어 있습니다. 즉 어순을 고려하면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두 가지 번역 모두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힘겨운 고뇌 끝에 일부러 모호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그 위에 버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여기서 결박으로 옮긴 히브리어는 아케다입니다. 이 단어 아케다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의 번제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주름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힘껏 묶으며 자기 마음 또한 꽁꽁 싸맵니다. 아들은 글썽인 아버지의 눈망울을 애써 외면하며 도무지 이해할 길 없는 비극에 묵묵히 동참합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인생의 거친 물살에 휩쓸려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비극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움켜쥡니다. 아들이 고통 없이 숨을 거두도록 미리 생각해 두었던 급소를 노려봅니다. 이윽고 절규하며 칼을 내리꽂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황급히 그를 부르며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합니다. 아들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주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펼쳐진 그 땅의 이름, 정확히는 그 땅에 임하신 주님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즉 야훼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레는 히브리어 이르에의 우리말 음역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해당 구절 속 설명을 통해 그 뜻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자연스럽게 예배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맥락상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이삭을 대신해 제물로 바칠 순양을 미리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를 잘 표현합니다. 따라서 앞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르에 역시 준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이르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주다, 공급하다, 예비하다가 아니라 1차적으로 보다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14절 하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앞에 성경 좀 부탁드립니다. 14절에서 야훼 이레는 주님이 보신다로, 준비는 주님이 보이신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공급은 그 결과입니다. 그 전에 눈길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화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아브람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마음에 품고 그 잔인한 시간들을 하나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레에 담긴 은혜를 더욱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보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실망감에 사무쳐 깊은 밤 장막박을 밖을 스산하게 서성이는 그를 보셨습니다. 불안한 눈동자로 의아하게 쳐다보는 사라를 애써 외면하며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늘한 침묵을 이겨내며 걸음을 옮기는 그를 보셨습니다. 이삭과 마지막일지 모르는 애틋한 대화를 떨리는 목소리로 나누는 그를 보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펼쳐놓고 자기 자식을 묶는 그를 보셨습니다. 마침내 울부짖으며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흔히 창세기 22장을 두고 아브라함의 초인적인 믿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은 자칫 믿음을 공로로 변질시키는 위험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주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아브라함의 영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시고 필요한 도움을 보내신다는 복음을 깨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주님은 우상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명령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혼란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고뇌의 한복판에서 그 깊은 절망을 통해 눈부신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분명 우상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비극을 절대로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는 진실을 또렷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훼 이레 사건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기록된 인신제사 금지 명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한 의문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야훼 이레 하나님의 구원은 모리아 산에서
한 개인만을 향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비롭게도 훗날 그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모리아 산과 마주보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결박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들의 완전한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골고다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절망과 혼돈을 넘어서는 생명의 은총을 온 세계에 널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려움에 부닥친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단지 준비하신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다는 결론으로 섣불리 달려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주님이 아브라함께 걸으셨던 그 모든 과정을 차근히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야 합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난치병 진단을 듣고 싸늘한 병원 계단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고 창백한 회사 건물 밖을 힘없이 나오는 아버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을 결국 포기하고 시큰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배회하는 우리 아들과 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요양원 창문 밖으로 외롭게 핀 들꽃을 쓸쓸히 바라보는 노인을 보십니다. 보시고 보이시고 보내십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당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진정한 은혜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처럼 번민이 마음에 사무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혼란을 딛고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롯이 드러난 참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마음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련을 딛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시고 당신을 보이시고 때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삶의 어떤 시련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어떤 시련과 어두운 시선들, 어두운 시간들, 아픔 속에서도 우리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보시는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번민을 발견합니다. 그를 덮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겹게 모리아 산으로 향했을 그의 걸음을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겨누며 무너졌을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을 보이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참된 순종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의 삶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결박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